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목은 십계명의 오늘 둘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그 7절 통해서 첫째 계명 보았고 오늘은 이 둘째 계명입니다. 이 첫째 계명은 우리가 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길 그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할 그 분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첫째 계명에서 교훈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둘째 계명은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그 방법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예전보다 점점 많다 할지라도 이 우상이 어리석다 하는 것을 이 그러한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참으로 당대의 지식인이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아덴에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 알지도 못하는 신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또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은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다, 또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알아서 깨닫고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미개한 시대를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헛된 그러한 우상을 어리석게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참으로 우상이 헛되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스스로 그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배도 이 예배의 그 규정성이라고 하는데, 예배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대로, 정해 주신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계명에 쭉 보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기 8절에 보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아야 되고, 또 9절에 보면 절하지 말라 그랬고, 또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없애는,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모습인데 이 세 가지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는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 8절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우상을 왜 만드는가? 8절에 보니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 우상을 왜 만드나?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눈에 뭔가가 보이면 이 섬기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기가 쉬워요. 또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이 믿기가 쉬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것이 존재한다 하니 그것을 믿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섬기기가 참 수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왜 만드나?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가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뭔가 눈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알고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이 둘째 계명에서 지금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4장에서도 보았지요. 그 4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든 여자든 어떤 짐승이든 날개 가진 새든 곤충이든 어족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불길이나 또 천둥 소리나 번개나 또 이 구름, 연기 그러한 것들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은 알게 해주셨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하고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그것을 잘 지킬 뿐이지 너희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부패하여서 상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고 이 어떤 형상이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 하나님을 이제는 안 섬기겠다, 하나님 안 섬기고 우리가 이 송아지를 섬기겠다 하는 뜻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체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자 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왜 하필 많은 짐승들 가운데서도 송아지였나 하면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가운데 그 풍요, 사람들에게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하고 섬겼던 신이 그 송아지 모양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마 이 송아지처럼 생겼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만든 게 송아지예요. 그리고 자기들 딴에는 귀한 것으로 만든다 해서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둘째 계명을 완전히 어긴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과 추측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피조물로 바꿔놓은 겁니다. 썩어지는 우상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낱 썩어지는 그러한 피조물로서 대체해 놓았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금이다, 은이다, 보석이다,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입히고 또 금은 보석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담을 수 없다라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참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 없어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뭐 귀한 금이다, 보석이다 하고 사람들이 막 높이고 귀하게 여길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학, 이 특별히 조직신학에서도 그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왜 그게 제일 어려운가? 이 세상에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비슷한 게 좀 있으면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저것과 흡사하겠구나 하고 추측하며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비슷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위가 하나이다, 또 하나인데 삼위가 계신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한낱 피조물 안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보겠다, 하나님을 담아보겠다, 하나님과 비교해보겠다라고 하고 나아가니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계명에서 지금 금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 또 하나님을 그리는 그림, 또 이 예수님에 대한 무슨 초상화, 또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무슨 형체로 만드는 거, 이거 다 옳지 않은 겁니다. 다 이 둘째 계명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이 많은 교회들이 그 예수님 그림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 교육하는데 또 활용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둘째 계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 이 예수님의 그림으로서 교육하고 예수님의 어떤 형체다 하면서 교육하는 거, 그거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 맞지 않는가? 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머리가 길었는지 짧았는지, 수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키가 컸는지, 또 어떤 옷을 입고 계셨는지, 피부색은 무슨 색인지 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것이 예수님이다 하고 나아가는 것은 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과 18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51장 17절과 18절. 예레미야 51장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예. 18절. 그래서 사람마다
이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다. 그 속에 생기가 없고 헛된 것이고 이 조롱거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에 그것과 함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닌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이 거짓이에요. 다 거짓된 겁니다. 또 이 그림과 초상화 왜 교육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가?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으로서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인성은 뭐 표현할 수 있다.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은 절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어떤 그림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어떤 형체와 물건으로 사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결코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인성과 신성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그런데 이 그림이나 어떤 형체로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결코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3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로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인데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저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다 지니신 분인데 이 그림으로서는 그것을 결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 유명한 표현인데 유한한 것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무한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림과 형체로서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왜 이것이 옳지 않은가?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림, 조상화, 성경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으로서 충분한 겁니다. 성경으로서 구원받기에는 충분하고 성경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충분하고 성경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천국과 지옥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알기에 성경으로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아니라 또 다른 것들 가지고 그림이나 초상화나 형체나 그러한 것들로서 이 성경을 보충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충분한 겁니다. 성경의 충분성인데 충분성. 성경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고 해나가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왜 그림과 초상화 옳지 않은가? 이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으로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무슨 그림이라든지 또 형체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여기 본문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볼 때 이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 내가 볼 때 이 아이들은 이 말씀이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이해하기 쉽게끔 무언가 그림으로써, 이해하기 쉽게끔 무언가 형체로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울 거다 하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인 겁니다. 내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면 간단하게도 믿는 것이고, 심지어 복중에 있는 아기, 그 세례 요한도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영의 귀가 열린 그러한 사람이고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기뻐하며 뛰노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송도려 불렀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한 박사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줘도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이유로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이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이 둘째 계명과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해주신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례입니다. 성례. 특별히 성찬, 떡과 포도즙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 그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끔 주신 것은 딱 이 성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그랬는데,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신 딱 하나의 예외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례예요. 성례. 그래서 그거 말고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는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집을 짓든지 건물을 짓든지 할 때 보면 이 무슨 돼지머리 갖다가 상 위에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 미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는 것이 전통 문화다 하는 미명으로 참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거예요. 이 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 아무리 마음은 없다, 그저 남들 다 하니 그저 형식적으로만 절한다,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십계명에 절하지 말라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 흉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절하는 거 옳지 않아요. 또 이 제사하는 거, 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 제사. 사실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알다시피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주교가 중국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중국에 천주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그때 그 천주교 그 예수회 단체인데 예수회. 이 예수회에서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그 소위 이 적응론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적응론. 이 적응론이 뭔가 하면 그 중국의 문화를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 중국의 고유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선교를 해나가자 하고 했던 것이 그 적응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천주교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는 이 제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중국의 고유한 문화다. 그러니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하고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들어온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나 또 도미닉 수도회나 그러한 사람들은 이 적응론을 반대했어요.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예수회 선교회와 다른 수도회에서 온 선교회와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 로마 교황청,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황청에서 이 적응론은 잘못이다. 그래서 제사하면 안 된다 하고 이 나중에 온 선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우리 당시 조선에 있던 이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 잘못됐구나.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때부터 조상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없애고 하고 해나갔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천주교로 인하여서 처음 박해받은 것이 그 1791년에 그 신해교란이라는 그 난을 통하여서 조상 제사 문제로 이 천주교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은 겁니다. 이 초기에 천주교뿐 아니라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이 조상 제사 문제로 인하여서 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겁니다. 절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 이 한 절 지키기 위해서 참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조상에게 제사를 안 한다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말이 쉬워서 핍박을 받는다 하지 그 유교 사회에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하지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지키려다가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뭐 그뿐인가요? 신사참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일제 초기 때부터 신사참배 강요가 있었지만 사실 이것이 극심해진 것은 그 1935년부터 신사참배 강요가 극심해졌습니다. 그러니 36년 그 바로 다음에 1936년에 대해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식이다. 국가의식이다 해서 천주교에서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1937년에는 감리교에서도 역시 같은 이름으로 같은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어요. 장로교에서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그 바로 다음에 1938년 그 27회 총회에서 역시 신사참배 하는 걸로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회의 27회 총회가 끝나자마자 그날 바로 당시의 총회장인 그 김모 목사님을 위시해서 총회 임원들과 총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그날 그 즉시 다 평양에 있는 신사로 바로 가서 신사 참배한 겁니다. 다 참배했어요. 그러니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 쫓겨나고 욕먹고 두들겨 맞고 하는 그러한 일을 또 다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하면 안 됩니다. 절. 마음은 없지만 몸으로만 절하겠다. 우리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나아만 장군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 나를 의지해서 그 신에게 경배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만 장군이 말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마음은 없다. 마음은 하나님만 섬긴다.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저 몸으로 절만 한번 하겠다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신다 하니 그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이다. 그러니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자이시다.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이세요. 소유자.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말 그대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독생자의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소유물들 가운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나머지 말씀을 보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9절 쭉 이어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지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째째하게 시기심으로 질투하고 미운 마음으로 질투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질투입니다.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섬기기에 당연한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투하실 정도로 싫어하신다 하는 겁니다. 싫어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그러한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른다. 하지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 이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들의 죄를 갚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죄를 갚는 것은 3, 4대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1000대예요. 1000대.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뭐 1000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3, 4대까지만 하나님이 치셔도 다 망해요. 3대까지만, 4대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그 집안은 쫄딱 망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뭐 1000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 보응하신다 한 거고, 하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주신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한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 우리는 받고 있는데 그 은혜가 나에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대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 다음 대에서 그 은혜가 끊어진다 하면 안 돼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6장에 가면 나오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전해주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둘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3가지예요. 3가지.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 어떤 형상도.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없고 몸으로만 한다. 잘못된 겁니다.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 몸으로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있든 없든 몸으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지 마라 그랬으니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것이 십계명의 둘째 계명인 겁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저희 앞에 두지 마라 하셨고, 그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게 모르게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다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1000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